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와 다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2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도망가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잡혀서 두 눈이 뽑혔고 왕자들과 귀족들은 죽임을 당했고 백성들의 집은 불타고 성벽은 헐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성중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항복한 자들을 잡아서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면서 이상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아무 소유도 없었던 빈민들에게 남겨져 있는 포도원과 밭을 주고 유다 땅에 살게 하고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잡혀가는 무리에 함께 있던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그가 예루살렘 땅에 남겨진 총독 그다랴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 후에 회복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것이 징계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반역자들이 이 그다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성읍에 남겨두었던 그 빈민들과 바벨론 군인들과 성전을 찾았던 순례자들까지 다 죽이고 바벨론에 대항합니다. 그러자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이 또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마엘을 물리치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한 후에 그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남아있으라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사륙이 일어나고 그들 안에 반목이 일어나고 그들 안에 또한 반역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이 사건은 인간들의 지독한 악행과 죄의 근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패망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하셨지만 그렇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실 것과 악한 일을 베푸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바벨론에 흩으시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도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섰고 예레미야도 그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유대인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대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위한 준비를 자신들에게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이 세운 선한 지도자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다랴는 바벨론 왕이 세우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을 경작하면서 백성들을 선하게 통치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던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일어나서 그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요하난이 일어나서 그 이스마엘을 처리해버립니다. 그들은 가만히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형편을 다 내려놓고 7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바벨론에서 스룹바벨을 1차로, 에스라를 2차로, 느헤미야를 3차로 귀환하게 하셔서 성전과 성벽을 지을 모든 재물들, 또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망해놓고도 또 남겨놓은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들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희생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인내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참아내며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때가 있고 이겨내야 할 때가 있고 견뎌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인내의 은사, 기다림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망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찬양과 기도로 그 기간들을 채워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회복하실 때를 다메섹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3년을 참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인내, 기다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스스로 이제는 자신들을 그 망한 땅에서 일으켜보려고 회복시켜보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다랴 총독을 죽인 이스마엘을 몰아낸 요하나는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하난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요하난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하난과 백성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들이라 가지 마라. 또 이렇게 그동안도 수없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잡혀간 자는 바벨론에서 기다려라, 내가 70년 후에 회복할 것이다. 그동안 너희가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거기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날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전의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하나는 이스마엘을 처리하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전쟁도 안 보이고 거기에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거기는 양식도 풍부할 것 같다는 생각에 모든 백성들과 요하나니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이 경작하게 하신 그 예루살렘 땅을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다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아수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약속대로 70년이 지나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살아갈 터전이, 기본적인 터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빈민들을 남겨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머물 때를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겨진 자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그래서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잠시도 그 망한 땅에 머무는 것이 싫었고 거기 있으면 또 고통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그 땅을 버리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대한 신뢰도 그들에게는 없었고 이제는 전쟁의 나팔도 굶주림도 없는 애굽으로 가서 다시 노예로 살더라도 그 땅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고 애굽은 자신들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망하게 하셨다고 생각했고 애굽은 자신들을 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하며 호소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우리를 꺼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외치던 백성들의 지금 그 백성들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근성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 가운데에서 애굽을 나온 날부터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때 죄와 함께 누리던 낙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구속해내신 애굽, 죄의 본성, 죄의 멍에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요구합니다. 조금 실증이 나고 조금 하기 싫고 조금 힘들고 조금 마음에 맞지 않으면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왜 우리를 여기서 망하게 하느냐? 이렇게 요구합니다. 밤이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편을 나누어서 애굽을 추억했습니다. 그때의 단맛을 잊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즐기던 노예의 시간을 사모합니다. 그 죄의 근성을 끊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다가 잠시 멈추고는 무슨 생각인지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남겨져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우리만 남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애굽으로 가다 말고 발길을 돌려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도 덧붙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당신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도 이스라엘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내가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인도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자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키지 않으셨을 것이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누명을 예레미야에게 씌웁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듣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이 들려지든지 그들은 애굽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까지 잡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어차피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과는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3차에 거쳐서 귀환했고, 남은 이들은 바벨론 땅, 또 메소포타미아 그 땅, 그리고 소아시아의 지금의 바울이 전도했던 소아시아의 곳곳에 퍼져서 거기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갔던 이들은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애굽화 되어 버렸는지, 거기서 죽게 되었는지 그들이 귀환한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는 기도와 그것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배반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내 완고한 뜻, 내 온전치 못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을 꺾고
나의 완고한 고집을 꺾고 나의 온전치 못한 것들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볼 수도 없고 믿음도 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통로로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완고함이 꺾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기도의 대상과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부지런히 편지를 보내서 다시 그들을 복음을 전한 이들을 세우고 복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부지런하게 했습니다. 전도사역을 마치고 부지런히 편지를 쓰고 전도사역을 하는 중에 부지런히 편지를 써서 자신의 복음을 들은 이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을 세우려고 수없는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세웠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마다 자신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며 감사하고 문안합니다. 그의 편지에는 그의 복음의 전도를 도왔던 수많은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수고와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1장의 끝부분에 바울은 믿음에서 파선한 이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수많은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도와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자신의 곁에 보내준 이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문안하다가 디모데전서 1장 끝부분에는 믿음에 파선한 이들, 자신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들을 자신이 사탄에게 내어준 그러니까 출교시켜버린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었음을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갔지만 그 중에 그 길에서 벗어나 마침내 파선하게 된 이들이 있음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대로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는 파선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착한 양심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착한 양심을 던져버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더 이상 자신들에게는 착한 양심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양심이 그들에게는 장애가 되었고 필요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양심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다시 악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그들은 믿음에서 파선했습니다. 파선했다는 것은 백아산산이 부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난파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없었고 더 이상은 천성을 향한 은혜의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더 이상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파괴하여 복음과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지 못하기 위하여 그들을 징계해서 출교해버렸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그들을 교회 공동체가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역할뿐 아니라 복음과 복음으로 세워진 이들을 지키는 것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은혜만 넘치지는 않습니다. 누룩 같은 것이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룩을 제거해내야, 우리가 암덩어리가 퍼지면 비록 우리 안에서 자라지만 그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든 수술해서 제거해버리든 약물로 항암을 통해서 그것들이 말라버리게 하든 어떻게 했든 그것들을 제거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또 새로운 새가족들이, 연약한 이들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고, 같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다가 정말 믿음에서 떠나고 파선한 이들, 또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버린 이들을 징계하고 출교하고 해내야 하는 일들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을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하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의 비결이 기도에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교회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의 범위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맹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안과 같은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어떤 이 행위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익한 기도들을 제거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의 기도 대상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따 기도할 건데 3월 9일 날 무슨 날이죠?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잘못 뽑히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단정함으로 경건함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써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흉한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 흉한 그것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피켓을 들고 그것들이 물러가기를 그 앞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정자들이 잘못 뽑히면, 지도자들이 잘못 뽑히면, 여기 말씀한 대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이 잘못 뽑히면 우리의 평안함이 깨지고 우리의 경건함이 위협을 받고 우리의 단정함이 훼손되고 우리의 고요함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다 같이 기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미로 이 세 가지를 굳이 구별하자면 간구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반드시 해야 하는 간절한 심정이 반영된 기도,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성취를 원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의 간절함을 강조한 것이 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우리의 삶에서 간절함을 표현할 때 간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다라고 했는데, 기도는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아뢰м, 어떠한 필요도 채워주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을 기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다라고 할 때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을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도고라고 했는데, 이 도고는 사회적인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이들을 위한 탄원의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중보기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에 다른 이들, 나의 기도에 수많은 나와 관련이 없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도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만 특별히 다른 이들을 위해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중보기도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사역의 비결이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금 강조점이 덜하니까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추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추가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감사를 포함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요구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한안과 같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이것을 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내게 이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극히 위험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지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들을 향해 기도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누구에게 얼마나 할애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그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기도, 그를 위해서 탄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드리는 도구로서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누가 불려지고 있습니까?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나 가족들 뿐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몇 명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가까운 이들 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입니까? 날마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등록하는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일학교 자녀들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이들 중에 누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입니까? 여러분들의 학교나 직장이나 이웃을 위해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여러분을 심지어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밖에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조차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을 기도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여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강한 자가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강함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파라독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무엇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헌신하고 그를 위해 봉사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기도도 역시 우리의 강한 자가 약한 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도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것들만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과 자신의 것들의 형통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서 모든 것을 능히 주실 하나님께서 약한 이들의 약점도 도우시고 세우셔서 그들도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로 그들을 돕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연약한 모든 이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온전치 못해 보이는 모든 이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경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이 천하를 담당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넓은 지경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과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일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소망이 넓어지고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한 소망까지 넓어지고 내가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전 세계를 향한 소망이 넓어져서 우리의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날마다 가득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들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을 구하다가 그것들을 얻고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해체되어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위하는 기도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최종적인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좋은 것,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역시 사라질 것들만을 구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것들을 채워서 이 땅에서 사라질 때 그것들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그가 그렇게 이 땅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든든히 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또한 구원받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진리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그의 필요가 채워져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가 이 땅을 살아갈 뿐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대상들이 악한 자들일지라도 그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의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침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게 되고 이 땅에서 끝나는 그의 삶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이 되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잘 살다가 죽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또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영혼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점점 넓어져서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이들을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알아가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잘 믿는 것 같아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또 어려움에서 일어나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붙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쌍한 남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그들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각처에서 이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이 세상에 먹을 것과 살 것과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남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남자들은 시대의 상황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손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음을 고백하고 손을 들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앙망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이 베푸시기를.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했지만 죽어가는 사람은 움켜잡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또 망해가는 사람은 움켜잡으려고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지혜를 잡으려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잡으려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잡으려고 손을 모아줍니다. 움켜잡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을 편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손을 펴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내 손을 펴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내가 체험하려고 내 손을 펴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악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들려 올려지고 기도를 위해 모아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악한 데 쓰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해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속한 아는 이들을 위하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연약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갈 수 있는 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보이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힘든 이들이 보이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